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오직 은혜의 역사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의 구원의 손길,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이 예배 시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폭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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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축복을 내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아멘. 예배 시간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4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시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의하는 길을 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산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빗길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 앙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주 앙모하는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축복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최고의 성도가 되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이다. 이 빗길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이상으로 고맙고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이 시월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여 이삭과 야곱 어르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으며 믿음의 첫걸음을 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찌뿐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여 앞과 사탄만의 역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들으며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저희 모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니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아프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크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가는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듭남이라. 우리 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인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인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자와 리듬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어요. 카네기 홀에 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겁니다. 찬양의 힘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우리 인생에 넘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임경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분주히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8월 첫째 주에 준비된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련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예배를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날로 더해져 예배 시간마다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장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며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의 능력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찬양이 기도요 예배가 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빛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수해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보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느냐, 이 질문에 아멘 응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미래를 향하여 예언할 때에 현대사회는 종교의 자리에 뉴스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작 예배해야 될 때에 뉴스를 보고 있고, 정작 기도해야 될 때에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으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 순종해야 될 때에 뉴스 앵커의 말을 듣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죄 많은 시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귀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귀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에는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생각만 가득하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들을 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날 아침도 하란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하란 땅에 온 것도 벌써 몇십 년 전이지만 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늘 옆에 가까이 하고 또 그 우상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제사를 받으실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늘 시원치 않았죠.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아니면 이 땅의 정착민들이 나와 내 가족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점과 전전긍긍한 모습, 그리고 이 땅의 정착민들을 향한 눈치 보는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란의 시큼한 바람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치고 있었을 때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그의 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어떤 우상이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못 들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맴도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예전 같으면 에이 별 말씀 아니겠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저 하늘을 꿈꿔야 될 나이가 되다 보니 이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진득하니
눌러 앉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는 이제서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이곳이 내가 거주해야 될 하늘의 땅이 아니라 내가 떠나야 될 이 땅의 모습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내 가족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조각 가운데에 떠남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출발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7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저 우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저 정착민들 눈치만 보며 살며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5년 동안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75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짐을 싸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에게 말합니다. 짐을 싸서 떠납시다. 여보, 어디로 갑니까? 삼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단골 고객도 생기고, 이제 좀 이 땅의 지형도 익숙해지고, 풀이 어디서 나는지, 물이 어디가 좋은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하고 좀 말도 통하고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짐을 싸라. 떠나자.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에게 축복의 떠남이었고, 아브라함의 떠남은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개인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떠날 때는 떠나야만 합니다. 죄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진득하게 눌러붙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떠나라. 너는 떠나라. 레클레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중 명령법을 사용하사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떠나라, 이것이 역격동사 레크라고 하는 것이죠. 역격동사.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위하여 떠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떠나는 게 아니고, 너의 아내와 너의 조카를 위해서 네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는 지금 복의 근원이 돼야 될 거니까, 너는 구속사의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야 될 것이니까, 너의 첫걸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므로 너는 너를 위하여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레크레카의 축복의 말씀을 75세의 나이에 접어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75세,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들으면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크레카, 너는 떠나라. 죄악의 자리를,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한 그 자리를,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기가 편하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발만 동동 굴르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발만 굴러서는 은혜의 강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지요. 달려가야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딸 디나의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성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겜에서 어찌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네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야. 이곳에 토성이 잘 살아 보이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네가 꿈꾸었던 것, 네가 나를 만났던 것, 네가 돌베개를 베었던 바로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너의 불신앙의 모습, 언제까지 너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너의 자녀들에게 몹쓸 일을 하겠는가? 안 된단 말이지요. 떠나야 된단 말이지요.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떠나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태산보다 높은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쌓아두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여전히 이 죄악의 땅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의 역사, 사단 마귀의 역사를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여기에 보면은요, 주인공 카프카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마는 자기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카프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요. 속은 텅 비었지만 겉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은 나카타, 그리고 그러한 나카타 아저씨를 동경에 맞지 않는 호시노, 이 호시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카타 씨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일일이 아저씨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카타 씨의 일부가 앞으로도 내 안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야. 사람도 자기에게 영향을 준 스승의 모습을 한평생 가슴에 안고 내 스승님이라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하물며 나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팔복의 삶을 살라고 하는, 오병의 삶을 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친구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부장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손을 내미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까?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된 7월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이제 나 곧 천국가 이럴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길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니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모든 안정된 것을 뒤로 하고 불편한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후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를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성도는 순종만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은 결과만을 보면서 순종했구나, 그게 아니지요. 순종은요 결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라인에 있으면은 잘 될 거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결과론적인 생각만을 합니다. 저 사람이 결국에 잘 살았는가? 결국에 저 사람이 승진했는가? 결국에 저 사람이 저 건물을 샀는가? 결국에 저 아들, 딸들이 잘 됐는가? 서울대를 들어갔는가? 하버드대를 들어갔는가? 결과론적인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길의 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어쩌다 잘 될 수도 있지요. 어쩌다가 욕심 부릴 수도 있고요, 어쩌다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쩌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내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어쩌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은 끝이 보이는 길만 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잘 보이는 길이 있지요. 아, 저 길을 가면 저런 끝이 있을 거야, 저렇게 은퇴하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아니지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가는데 가보면 그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끝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끝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복의 근원의 그 출발 포인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성복 교수님의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포리즘 책이 있지요.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일상적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의 끊임없는 이행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술은 오히려 이 반대의 것을 우리 인생에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요, 사실에서 느낌으로, 그리고 안전에서 위험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 좋지요. 편안한 삶 좋지요. 누가 불편하고 싶습니까? 누가 위험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안전한 삶 좋아요. 그런데 그 안전이 안정이 되고요, 안정이 이제는 1년 고이고 10년 고이고 20년 고이면은요, 내 심령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내 가정이 도태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전 가운데에서도 잔잔한 물결은 계속 파도쳐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안전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지요. 힘들지만 지금 여기 있으면 편안해요. 지금 여기 있으면 봉급 따박따박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보너스 따박따박 나와요. 퇴직금도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시면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의 근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속사의 출발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이 편리함이 아닌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샛길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선한 목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러나 더 이상 힘든 길이 아니지요. 더 이상 샛길이 아니라 내 인생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음성의 길을 걸어갈 믿음이 내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대를 꾹 누르면 뭐라고 합니까? 순대국이라고 하죠. 순대국.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은데요, 순대만 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비고비인 마음에 십자가의 믿음이 꾹 눌러져 있는가? 문제는 그거지요. 내 가정에 믿음이 꾹 눌러 차고 넘쳐져 있는가? 우리 이 위대한 길갈 재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 우리 길갈의 재단 가운데 믿음,
믿음이 꼭 눌러져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한 허장성세의 공동체인지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보다 저 해변가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믿음의 위대한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리시려 하는구나.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행복했겠습니까? 비록 내 발은 불편하지만, 비록 내 가족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설령 내 아내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던 거지요.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믿음의 순종은 큰 기쁨을 내게 줍니다. 믿음의 순종은 나를 살게 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내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지요. 믿음의 순종은 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지요. 믿음의 순종은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십자가의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습니까? 노멘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의 유일한 불평은 1, 2년마다 임지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가서 좀 일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다른 데서 좀 적응하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새로운 직원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민원인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회사를 만나야 되고, 그것이 이분의 성격과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 생활이 조용하게 혼자 일하는 것이 이분 성격상 참 좋기는 한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게 여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족장사의 출발, 구속사의 출발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더니 말씀을 듣고 제가 목회실에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장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새 임지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들마다 신우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청장님이 말해서 내 임지를 옮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해서 내게 임지를 주셨으니 그분이 천주세무서에 딱 근무하게 됐습니다. 1개월 만에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청결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되고, 신우회가 처음으로 10명으로 시작됐던 신우회가 20명, 30명, 40명으로 늘어가며 매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분이 청읍에 갔습니다. 청읍에 신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광주에 갔습니다. 그 광주 국세청에 신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국세청장님이 시켜서 내 임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내가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더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것을 그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길 끝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본 회퍼는 히틀러의 암살모에 가담했다가 1943년 체포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9일 나치가 망하기 한 달 전에 그는 플러신베르크 수용소에서 사형당하게 되지요. 39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편지가 발견되었죠. 그분의 마지막 편지 글은 이렇습니다. 순종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어두운 두건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는 죽게 되겠지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는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인가요? 그 교수형이 끝입니까? 순종은 내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만, 순종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독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수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가 죽게 되었네요, 내가 순교당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곳에도 내가 순종이여 첫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첫걸음을 순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내 길 끝에도 여전히 서 계십니다. 이 길 끝에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길의 시작도 나와 함께 했으니 이 길의 끝에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습니까? 입에 발린 예배자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이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의 끝에도 여전히 서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곳에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가져가는 복음의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나는 너무 안정된 삶만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너무 편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음으로 내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며 이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인생 절대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죄악된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내가 추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가득한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곳,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곳, 하늘의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인생 길 끝에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아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번의 날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어르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의 첫걸음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끝에도
여전히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믿으며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과 믿음의 역사를 이 7월 달에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한 줄 동안 준비한 힘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잊어온 날 내 전한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내 인생의 출발점부터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끝에도 함께 계심을 믿기에 너무나 기쁩니다. 주여, 늘 항상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 어르신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배하라 하시니 오늘도
모든 바쁜 것 뒤로 한 채 예배의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충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늘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이 아브라함의 예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예물, 구원의 예물로 인쳐 주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다들 응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출입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빛 가운데에도,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힘든 경제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심히 갈급하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까먹고 내게 있는 그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조차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는 전능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 기가람이 완전히 회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도시락 하나, 저희들의 작은 밥 한 공기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례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의롭다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지금도 병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받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역사를 인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군은 싹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피가 선순환되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모든 오장육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대의술로 안 되는 것, 의사 선생님도 고개 젓고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분명히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길갈의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경험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팔다리에 하늘의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7월 달에도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자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아버지여, 있는 그곳에서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확실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그들의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인성이 자라며 아버지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며 새로운 구원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의 그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길갈교회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복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말세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더 큰 힘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성도들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마침내 완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많은 빛 가운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빨리 이 모든 비 피해가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렇게 비로 인하여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지방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반석 가운데 세워주셔서 거친 풍랑과 이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능력을 인쳐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를 사랑하사 믿음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